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느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호로 알려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602년에서 1605년 사이에 쓴 아주 유명한 희곡이 있습니다. 이 희곡은 1981년에 영화화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희곡의 이름이 제목이 끝이 좋으면 다 좋아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아. 근데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의 이 끝이 좋으면 다 좋아라고 하는 희곡은 단순히 과정이 어찌되었던 끝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희곡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끝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좋았기 때문이고, 또 끝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시간들을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면 끝은 좋을 수가 없고, 반면에 과정이 아름다우면 끝도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한 해의 이제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변화의 시기가 언제냐? 요맘때라는 겁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과 그 다음에 이 연말의 시기가 사람을 말미암아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큰 사건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의 삶에 가장 많은 변화가, 그리고 가장 많이 새로운 설계들을 만들어가는 시기가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의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2020년 한 해는 어떠셨는지요? 올해는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 계획 기도회 일정에 들어가서 한 해를 좀 돌아봤는데요. 제가 2009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거의 매년 이제 목회 계획 기도회를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만큼 멍한 시간이 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도대체 언제쯤 끝날 거냐. 이게 답이 보이지를 않아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내년 열만까지 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짧게 보시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적어도 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 1년 한 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어떻게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될까? 이것이 아주 큰 부담감이었어요. 또한 매년 목회 계획을 세워서 한 해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다시피 올해만큼 세웠던 계획을 실행해 보지 못한 해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2005년에 개척해서, 여러분 그때 이 개척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어도 세웠던 계획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운 계획대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고 싶어도 또 할 수 있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반면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시면,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산 자나 죽었던 자나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둠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오늘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둠에 감춰진 것들이 드러날 것이고, 또 사람의 마음의 뜻들이 나타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이 감추어질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가졌던 마음의 뜻마저도 다 나타낼 것이다, 나타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행했던 일,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품었던 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참 무겁고 또 한편으로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때 주께서 오시면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감추어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 드러날 테고, 또 그것만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심지어 우리의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사도 바울이 5절 후반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절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갖는 어떤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운 행위와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이 행했던 드러나지 않은 선한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거나 혹은 알아주지 않은 그러한 선한 마음의 뜻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드러나서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것도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바울은 드러날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행했던 일들이 드러날까봐, 또 우리가 마음에 먹었던 일들이 드러날까봐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을 고대하는 이유가 바로 3절과 4절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작은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하나 볼 수 있는 바울의 당당함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일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자책할 근거가 없는 바울의 삶,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받을 만한 어떤 그 작은 일도 없었던 바울.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근거를 통하여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바울이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에 이게 휘파레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휘파레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여러분 그 예전에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시면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보시면은 그 전함들이 있잖아요. 전투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때는 뭐 지금처럼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를 노를 지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전함들에 배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배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해서 배에 노를 젓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가리켰냐면요, 히페레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노예도요 급이 있었습니다. 노예라고 다 똑같은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마다 저마다의 위치와 저마다의 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하급 노예, 가장 낮은 노예가 누구였냐면 이 바로 휘페레타스라고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굳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요, 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가장 노예 중에 하급 노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휘페레테스 같은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꺼이 휘페레테스의 삶을 원했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휘페레테스의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했고 그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1절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의 오이코노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무스. 근데 이 오이코노무스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네모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 다음에 네모라는 단어, 이것이 노무스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네모라는 단어는요, 집안의 행정 관리 및 재정을 맡아 관장하는 지배인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앞에서는 자신을 일꾼이나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가장 낮은 노예의 신분이다라고 말하면서 반면에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맡은 자이다. 어떤 맡은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맡은 자다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 대한 영적 권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종의 신분을 가진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영적 권위와 영적 신분을 갖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명히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로서의 나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집안을 관리하는, 집안의 재산권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내용들을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첫 번째로, 자신이 살아낸 삶을 첫 번째로 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세 번째로는 나는 충성스럽게 이 땅을 살아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전에 그 읽은 글 가운데 그 독일의 음악가 중에 구스타프 말러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 구스타프 말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독일의 음악가였는데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그 빈에서 이제 음악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재능보다, 그러니까 이 음악의 남다른 재능보다요, 이 사람이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 때문에 이 사람이 명성을 얻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음악의 재능 그 자체보다도 음악에 대한 열정과 음악에 대한 헌신 때문에 이 사람이 명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오페라 리허설이 있을 때면요, 단 1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대요. 또 나아가 이 사람이 작곡자요 지휘자로 큰 명성을 얻었을 때도 언제나 연습할 때 단원들과 함께하고 함께 연습하면서 음악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가 이 단원들에게 연습 중이었는데 단원들에게 좀 1시간만 좀 외출 좀 하고 오겠다고. 단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구스타프 말러에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신기한 일이다. 연습 도중에 이분이 뭐 연습을 중단하거나 하고 연습에 오지 않은 한 번도 없었는데 1시간 후에 말러가 돌아왔어요. 단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디 갔다 오셨냐고. 말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랬대요. 저요? 지금 막 결혼하고 왔어요. 우리에게는 좀 이게 지나치다 싶은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잊을 수 없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남서울교회를 은퇴하신 우리나라 그 뭐 복음주의 예전에 4인방이라고 이렇게 알려졌다. 복음주의 4인방 그러면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 하면 뭐 이동원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홍정일 목사님, 이 네 분을 이제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지칭을 하고 또 어른들이. 근데 그 중에 두 분은 이미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고 두 분만 지금 생존해 계신데, 그 홍정일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이 홍정일 목사님 붕해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요, 붕해가 여러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나잖아요. 붕해가 저녁, 새벽, 그 다음에 오전 하루 3번씩, 그리고 짧아야 3박 4일, 좀 길면 4박 5일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붕해를 한 주간 내내 하는 거죠. 하루에 3번씩. 네. 오전 예배가 끝나는데 홍정일 목사님이 잠깐만 어제 갔다 오겠다고, 그 저녁 예배 시간 전에는 오겠다고 그러고 가셨대요. 저녁 예배 시간에 오셨는데 어디 갔다 왔다니 그랬더니 현정 목사님도 결혼하고 왔다고, 지금 결혼식 하고 지금 왔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마음을 새길 때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충성이 우리 적어도 우리 어른들, 목사님들 세대에는 어떠했는가 우리들이 새겨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산 자들,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삶을 자처하며 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산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늘의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이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상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에게, 자신을 노예 같은 종으로서 자처하며 산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에도 제가 상급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상급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일한 만큼 받게 되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상급은 일한 대로 받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2020년만큼 어려웠던 시간들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제 삶에도 그랬고, 예정에도 그랬고, 교회적으로도 그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뭔가를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이 더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뭔가를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더 힘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목회 계획 기도회를 보령으로 갔어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령으로 오가면서 또 뭐 보령이 제가 태어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길이 다 이렇게 새 길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막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길들을 알기 때문에 한번 거기로 이렇게 갖고 오고 했어요. 거기서 제가 뭘 봤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를 봤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그때는 그 교회가 그렇게 컸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자그마한지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을 때 그때는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였는데 지금 왜 그렇게 그 교회가 작아 보이고요,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초라하게 보이는지. 제가 왜 이렇게 초라하다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그 교회가 내부적인 분쟁을 겪으면서요, 교회가 여러 번 분열되고 흩어졌어요, 성도들이. 이제는요, 그 교회가 다시 일어설 힘이 일어설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봐서 그런지 더 초라하게 보였고, 또 사이즈도요, 제가 그렇게 크게 봤던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 후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걸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존재하고 어떤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심는 이가 있어야 하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 주는 이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 수요일 예배 저녁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의 여정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삶,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끊임없이 물 주고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씨 뿌린 자만이 거둘 수 있는 열매와 충성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상급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삶을 돌아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움의 시간인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사람으로 부름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사온즉 이 저녁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물주고 심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물주고 심는 자들이 되어질 때 심는 자만이 거둘 수 있는 열매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존귀한 것들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살아냈던 삶, 우리도 살아내기 위해 고민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